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다는 것을 넘어서. 오늘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카톨릭의 시대를, 종교의 암흑기 천년 시대를 마치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리폼더 처치 교회교회죠. 원래 모습으로, 원래 성경으로, 원래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위대한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찍혀졌던 위대한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 앞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고,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결론을 보면 아주 의외의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유의 결론의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3장의 마지막이기도 하죠. 이 마태복음 전체는 왕의 복음, 왕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의 비밀, 역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장 전체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리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에 대한 시작으로 여셨습니다. 이 씨 비유, 이 씨는 천국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 자체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그 나라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여만 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됐죠? 창세기 1장 2절, 28절에 그 놀랍도록 충만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으로 아무 문제 없었던, 만물을 통치하던 그 왕의 존재로서의 위엄과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던, 우리에게 축복의 배경으로 줬던 이 땅마저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인간의 잔혹한 인생의 배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한많은 세상, 이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와 버립니다. 인간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 이 문제가 왜 왔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자, 인간과 세상에 저주받은 그 원인이 뭐지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것. 이 성경의 첫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아주 버무려진 정말 죄와 저주의 재앙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종신토록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종신토록 투쟁해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 세상 살기 힘들어, 녹록치 않아. 당연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이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이 땅은 장망성으로, 장래에 망할 성으로 고난의 성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 속에 인간의 실존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명예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된 인간이 남겨진 그 실존이라는 것이 악한 영에 잡혀서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불신자와 같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게 말이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이상한 존재가 됐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보십시오. 아무 힘 없어요. 거기를 뭐죠? 당연히 숭배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안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조상을 잘 섬기는 해야 된다고 효라면 죽은 조상님이 오셔서 밥을 드시고 가시고 섬김이 돼야 된다고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왜 우리 조상은 1년에 한 번씩만 한 끼만 드시고 갑니까? 매일 드려야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의 뭔가의 부족함과 서운함을 뭔가 행위로 발전시키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태어난 것이 이런 종교적인 것들이고 우상숭배적인 것들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함께하던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뭔가 끊임없이 내 인생을 책임지어질 무언가를 찾게 돼요. 인간이 돈에 집착하는 것도 이성에 집착하는 것도 뭔가 환경에 집착하는 것도 왜 그럴까요? 살아남으려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생존하고 지금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언가의 불안함이 인간의 근본 배경 속에 이 저주와 재앙이라는 배경 속에 깔려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 마귀자녀의 배경에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어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 좋은 땅이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속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뛰어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심기우는 좋은 땅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 속에서 자라난다고요? 시간이라는 무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에도 이 길자 같은 이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있어요. 진짜 변죽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이 심겨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경영하셔서 열매 맺도록 심겨진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 살아남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거듭남의 또 이 충만함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였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끝내주셨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오하죠. 이것을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성취된 것으나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루셨지만 이미 아직 완전히 종결되진 않았어요. 진행형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언제 완전히 종결됩니까? 그분의 재림의 때에 신원의 날, 그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하나님 뭘 심었죠? 그 복음을 말씀을 받은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셨어요. 제밭은 세상입니다. 우리를 뿌리신 거예요. 이 시대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41절에 13장 보면 이 땅에 좋은 씨와 가라지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종말론적 심판으로 구분되어지죠. 그러나 이 땅에 이 좋은 씨와 가라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주인과 그리고 악한 자의 가라를 뿌린 악한 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의 불의를 보고 믿음의 사람의 고난을 보고 우리의 삶의 더딤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속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뭘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소유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의 존재적인 축복으로 거듭난 그 존재적인 응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심겨진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종말론적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분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 땅의 모습입니다. 공존돼 있어요. 더 어지러울 겁니다. WEA라고 지금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있죠. 이건 WCC와 같은, 이거 완전 배도회입니다. 영적 배도의 현장이거든. 사랑교회 비롯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의 대표교회 목사들이 총동원해서 이 땅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김삼환 목사, 명성교회는 WCC를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목사들 다 동원됐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자의 영혼들을 달랜다고 살풀이 구슬하더니, 여러분 WCC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요. WEA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정말 그 생명 살려는 그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그 후대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가 지금 저 순복음교회 후대 목사들 내노라는 기라사 같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부 뭐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종교 통합. 감리교는 또한 NCCK까지 받아들였잖아요. 모든 종교의 통합.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좋은 시대는 더 안 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시대는 안 오게 돼 있어요. 더 강팍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요? 그 말씀을 받아낸 자로서 살아내는 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전의 시대에도 그 받은 말씀으로 살아있는 진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분의 왕되심의 통치의 권위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희소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희소성이 너무 같이 있어. 우리 광물 중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있죠. 히토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아멘.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섞이면 안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무슨 말씀하셨죠?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고 이 섬 아래 가루 안에 풀어놓은 그것을 전부 부풀게 만드는 그 작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심겨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커 보이고 언약의 인생들이 정말 세상의 눈높이로 봤을 때에, 인간의 기대치에 봤을 때 미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속성, 담난 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공존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 현장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현장과 인생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되길 바랍니다. 증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하여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반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로 완성된다고요? 시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조급할 필요 없어요. 진주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지금 내 못난이 진주 같아. 근데 아니요. 진짜 값진 진주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12문, 12지파와 12제도의 교회를 하는 그 문 앞에 하나의 덩어리로, 그 어떤 진주인지 모르겠어요. 한 덩어리요. 지금은 그렇게 완성되어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1절과 3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또 이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하다 그랬죠? 앞의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부터 쭉 연결되어진 이 말씀이 다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좋은 씨 비유와 연결된 거예요.
36절과 43절의 이 가라지의 비유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설명을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가치의 변환이 일어나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영광을 본 자는, 그죠? 아깝잖아요. 영광을 본 자는 이건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속성이 뭐냐?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47절 말씀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0절 88절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왕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발휘되어지느냐? 그물을 통해서 잡은 물고기, 좋은 것은 어디에 담고요? 그리스도에 담고. 우리 성경에는 못된 것은,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는 뭡니까? 원어의 뜻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어디요? 내어 버리는 자. 종말적 심판이죠.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이루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과 복음을 더 선명한 자들과 복음으로 갈 자들과 비복음과 종교와 섞인 복음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담난 자를 통해서 역사에 가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51절부터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주는 결국 뭐죠? 복음과 제자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의 그 역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가 달아볼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멘? 아멘? 13장을 몇 주를 했는데 참 목소리하고, 그죠? 다시 한번. 다 깨달았어요? 아멘. 깨달았어. 자, 깨달았다 하시니 대답하되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그러하오이다.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시죠? 53절에 어디로 가십니까? 깨달음을 확인하시고 비유를 다 마치시고 깨달음을 확인하시고 53절에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의 결론으로 어디로 가시죠? 고향으로 결론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고향이 어디죠? 태어난 데가 고향입니까? 자란 데가 고향입니까? 원래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여기 나사렛, 여긴 베들레헴, 파가 딱 나뉘어갖고, 그죠? 이 베들레헴, 베이트 레헴이란 말입니다. 베이트는 뭐죠? 집, 레헴, 떡. 우리 떡이 있습니다. 뭐 빵 이런 거죠. 제과점, 떡집, 빵집 그러면 돼요. 이게 베들레헴. 거기서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떡집에 오신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 생명의 떡이신 분이 떡집으로 오셨다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왜 베들레헴으로 왔냐?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그곳으로 말씀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이스라엘 안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자신을 드러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거기서 자라신 곳을 고향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자,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가난하고 좀 낮게 여기고 완전한 서민의 지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갈릴리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말하면 할렘과 같은 곳이 어디냐?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본토 이 주류 세력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는 조롱의 대상이고 뭔가 낮은 것을 피할 때 표현하는 말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아, 누구스럽네 이런 것처럼 이 나사렛 이거는 뭔가 비하하는 이런 그런 그 지역 그 당시의 풍습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3장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4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자, 거기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아는 많은 지인들이 뭐하죠? 놀랐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없던 조직이었죠. 포로기 이후에 예배와 말씀과 소통의 커뮤니티로 공동체로 지역에 세워진 것입니다. 왜 세워졌죠? 포로기로 끌고 이방 땅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후손들이 점점 어떻게 돼가요? 그 민족 이방 민족화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뭐 이민 가 있는 2세대들 보면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후손들이 언어도 잃어버리고 뭔가 문화, 신앙, 가치관들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민족이 왜 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끈끈한 공동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이 포로기 복귀 후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곳곳마다 회당으로 그들은 신앙의 중심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회당을 책임지는 직분이 뭐라 그랬죠? 서기관이 맡게 됐어요. 그 직분을 서기관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분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엄청난 지혜도 있었고 54절에 보면 엄청난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자,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냐? 그들이 놀란 후에 54절에 어떤 말을 하죠?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났느냐? 이것을 56절에 또 합니다. 그들이 역사를 다 보고 너희들이 다 우리 가운데 함께 지금도 살고 있는데 너희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났느냐? 54절과 56절에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내가 너희 다 아는데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이 어디서 났느냐의 의미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 거예요? 어떤 느낌입니까? 네?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어떤 느낌이겠어요? 네? 학습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어떤 의미겠습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은 결국 뭐죠? 야, 내가 너를 아는데 이거 뭐니?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알아. 갑자기 너 이게 뭐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56절에 보면 5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말 다 알아요. 유대 문화가 어떠하고 그랬죠? 끈끈한 이웃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 집안에 있는 밥 숟가락 숫자도 다 알 정도로. 그게 그 당시의 마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한 문화란 말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네 아들이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알아. 내가 네 아버지, 네 엄마, 네 형제, 니네 사는 거 다 알아. 네 잘하는 걸 다 알아. 야, 너희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너 지금 뭐야 이게?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뭘까요? 마을 사람들은 놀란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야, 내가 목수의 아들이고 너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고, 야, 내가 네 자랑고 자랑 것하고 코 올리고 다닐 때 봤고 내가 다 아는데, 네 수준을 알고 다 아는데 이런 거 어디서 났냐? 이게 뭐야?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이 뭘 방해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두드리심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무언가의 기준이 우리를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세상의 경험이 충돌될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나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무 흔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식과 체험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게 힘듭니다. 경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못 받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쌓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중요한 게 오면 경험으로 갑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과거의 경험을 빗댄 상처적이고 뭔가 불신앙적인 개념으로 현상과 지금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게 발동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내가 아는데, 살아봤어, 경험해봤어, 내 지난 경험에 의해 본다면, 여러분, 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 3장 55절, 13장 55절로 가족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 자녀 형제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56절에도 네 여자 형제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삶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56절에 묻잖아요. 그런데 너 지금 뭐니? 어디서 났니? 54절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디서 났니? 이런 게 참 웃기죠. 그 능력과 지혜에 충격을 받아 놀랄 지경에서도 불구하고 너 이런 거 어디서 났니? 내가 너를 아는데. 그리고 57절에 그들의 결정은 뭡니까? 예수를 배척합니다. 여기서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이 했다는 것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오늘 밑에 보면 풋노트 밑에 적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이 스칸달리조란 말이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뭐 했어요? 예수를 보고, 야, 내가 알던 예수는 야 이런데 이거 뭐냐?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너 아니잖아. 이거 어디서 났어? 근데 예수를 보고 뭐 했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졌어요. 답을 내고 일어선 것이 아니고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지난주에 봤던 것이죠. 누구에겐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이 보화가 되어지고, 누구에겐 그것이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 장애가 되는 뭘로 보여요? 돌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나사렛을 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의 지혜로운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넘어졌어요. 내가 알던 예수, 그 한계를 못 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못 넘는 거예요. 뭐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까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복음과 하나님이 적용돼야 됩니다. 안 되는 곳에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의 사건은 결국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비유,
지난주에 듣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중요한 전환적 가치의 변환이 일어나. 이 복음의 전체 내용이 심겨져서 이 세상에 공존되어지고 싸워내고 승리해서 올바른 가치로 살아낼 그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우리의 가치의 변환, 절대적인 가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마땅한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에 주는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예수님은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배척하는 것을 보고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을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였죠? 놀랐어요. 지혜와 능력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물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안다는 것에 멈춰 있으면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안다는 것에서 우리가 멈춰 있으면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멈춰 있고 깊어지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만한 빛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씨가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겨워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연약한 모습일지언정 끝까지 포기 않고 일하시는 봉부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셔서 영역이 있는 자로 세우셔서 마침내 그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멈춰진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사망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 성장하고 있습니까?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더디더라도 내딤 받아내고 견뎌내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있고 퇴보하고 과거의 영광이 잡혀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뭔가에 주어진 것을 오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그것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올 때가 있어요. 신앙도 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될 그런 모습에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모순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이 정말 맞다면, 진짜 복음으로 머물러 있는 존재가 맞다면 삶 속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인류 최고의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방황을 통해서 어느 날 보죠? 진짜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답을 얻게 되는 성장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들을 뭐 했어요? 광야를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찾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를 통과하고 나온 말씀.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있다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 비유의 결론으로 지금 고향 나사렛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모습을 왜 보여주시냔 말이에요. 왜 그 걸음을 인도하셨냔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세상을 이해시킨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부딪힐 세상과 종교를 이해시킨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무언가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비유, 하나님 나라의 속성, 왕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받아내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끊임없이 가치의 변화를 이뤄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속에 있는 주님의 애타는 심령과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일을 이해하고 살아갈 것인가. 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냐, 왜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땅은 이미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 말씀을 맡은 언약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안다고 하는데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배격해버리는, 배척해버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스스로 무너져 버렸던 사람들. 여러분, 안다는 것, 말씀을 맡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해내야 돼요. 그들은 대면하고 말씀 듣고 역사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디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이 땅에 복음 갖고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간에 내일 이 대한민국 한 땅에 강남에 자리한 그 사랑의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제2의 신사참배와 같은 짓을 벌이고 있어요. 신비주의 영적 운동으로 매도해 가고 있어요. 종교가 정말 통합하고 카톨릭과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고, 불신자 말로 표현하면 미친 거 아니야? 더 나아가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도전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 되돌아가도 우리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 말씀에 제자들의 대부분 분명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오늘 52절 한 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왜 이 말씀이 새 것과 옛 것이란 비유가 들어갔을까요? 너희들 깨달았니? 깨달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야, 여기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러니까 좀 헷갈려요. 오늘 성경은 제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이거 회당이었죠. 회당에 사역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신앙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귀중한 서기관이라는 직분입니다. 말씀을 사역하는 말씀의 직분이었어요. 자, 정말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되는 정확한 표현은 가르침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의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새 것과 옛 것이 그 권에서 막 나올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옛날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게 성경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역사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복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집안 곳간에,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내 인생에 어떻게 성취됐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현장에 이 영혼과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말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고향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사는 자가 있는가?
말씀을 알지만 인생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답이 되는 영혼들이 있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보혈로 끝냈다는 우리가 그분이 끝냈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끝낸 것이 삶이 되고 끝낸 것이 능력이 되고 끝난 것이 답의 확신이 되고 끝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올 수 있는 사람. 아멘. 너희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이 현장을 바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이 땅에, 너에게,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말해낼 수 있는 여러분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확증하셨어요. 이 시대는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 우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영역이 점점 작아지길 바랍니다.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종교지. 하나님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고. 아멘. 사건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안 되면 불신자의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종교 우상 숭배 같은 뭔가 주시면 하면 주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막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입을 때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예수를 알지만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알지만 정말 복음되지 않은 이 교회가 종교인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알지만 이게 이 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십니다. 아멘.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죄와 저주의 영원한 문제를 끝내시고 흑암 것의 영원한 것을 끝내셔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땅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말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답,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답, 이것이 여러분 부분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분이 되면 안 돼요. 부분. 우리의 모든 것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인생 전체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누림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라면, 여러분 나가면 불신자가 뭐가 달아요? 예수를 알고 있는데. 예수를 배척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 지혜의 말씀과 능력을 여러분 더 맛봤잖아요. 그러함에도 나가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되게 한 인생은 더 많은 불신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아는 것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아요. 좀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하나님 용서해요. 하나님 나갔지 않으셔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한 3번 4번 가면 그 다음부터 막 총 나가고 칼 나가고 막 대포 나가고 대포 쏘고 너 죽을래 살래 막.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죠. 70번씩 7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 정도만 져져서, 그렇죠. 그러면 이만한 제일 때만 하나님이 뭐 이 땅에 우리 뭐 이렇게 증거로 뭐 도로 하나씩 쌓은다고 하면
아마 뭐 여러분 달에 닿을 수도 있어 우리. 그죠? 달을 뛰어넘어서 막 화성까지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한 답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안다고 방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만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의 사람이라면 새 것과 옛 것을 내 안에서 그죠? 언제든지 마구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집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맡은 자라면 다 알잖아 집주인.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와이프가 며칠 없으면 너무 불편해. 옛날에는 자위였어요. 한 이틀은. 자위다. 프리덤. 이것이 천국이요. 요새는 안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미치겠어 뭐나 찾으려고 그러고 막 무시기도가 나오고 막 영적 문제가 막 올라가고 막 이게 어딨냐? 얘네가 뭐나 찾아달라는데 어딘지 알아야지. 어디 있대요? 지도 몰라. 여기 있대요. 뭐 찾았대. 없어. 찾고 없어. 그죠? 막 흑암이 덮여요. 나중에 막 식은땀이 나. 그렇죠? 우리 일상에 이런 거 참 많다니까요. 참 이런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오늘 토끼가 약국에 왔어요. 약사한테 말을 합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없어. 약국에는 없어. 토끼가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야, 약국에 당근이 없어.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 매일 와서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약사가 어떻게 했어요? 매일 와서 당근 놨더니까 없었는데 또 와. 그 다음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날 같이 오더니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약사가 화를 냈어요. 너 한 번만 더 와서 당근을 찾으면 내가 가위로 네 귀를 잘라버릴 거다. 토끼가 갔어요. 안 올 자리에 그 다음날 또 왔어. 근데 딱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저씨 가위 있어요? 약사가 말합니다. 약국엔 가위가 없어. 그랬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저씨 당근 있어요? 왜? 가위 없는 걸 확인하고. 이게 토끼의 집념이에요. 안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또 담는 인상이라는 게 이런 고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를 확인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천국마저도. 그러나 우리에겐 실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으로 그 무한한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셨어요. 담아낸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뭐라 그랬죠? 믿기 때문에 마땅히 나와지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 오늘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그 말씀이 임했음에도 받아내지 못하는 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율법과 말씀을 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렸어요. 왜 우리가 더 복음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그 말씀의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 악과 하나님이 공존하는 이 공존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날 때까지 너희가 어느 현장과 어떤 인생과 어떤 싸움으로 어떤 가치의 삶을 살 인생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제자됨 앞에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귀중한 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린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는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부르심에 화답하며 살았어요. 받아냈습니다. 원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왔나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살아냈어요. 살아냈어요. 아마 토끼가 1년 내내 갔으면 지겨워서라도 당근을 갖다 놓고 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런 힘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현장에 이 비유의 결론을 거기서 맺으셨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51절 52절의 말씀 정말로 깨달았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아낸 말씀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이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그 성취빌로 드러내고 살아낼 수 있는 언약의 증인, 복음의 증인, 삶의 증인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